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비판은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저나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때로는 끊임없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이름만 말씀드려도 아실 분들은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설교에 아주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어려운 단어를 가져다가 철학적으로 빙빙 돌려서 추상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대여섯 마디면 충분할 말을 20-30마디 정도는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면 종을 땡땡 치시면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냐고 호통시키는데 솔직히 설교 너무 지루하게 하십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영 짜증납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니까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글이 조언입니까? 비판입니까? 비난입니까? 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판이 섞인 비난에 가까운 말이에요. 비난과 비판은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파괴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은 생활의 습관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게 생활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전통이나 유전이나 또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금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세리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한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판하다, 이 말에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판관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 주인이 따로 있는 종을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에서 비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헤아리단 말은 치수를 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자를 가지고 치수를 재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로 우리를 치수를 재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잣대로 우리를 비판하신다,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야당 시절에, 그들이 야인 시절에 했던 말이나 썼던 글들이 결국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비판이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금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가혹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사실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우리는 앞을 보면서 동시에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래를 쳐다보면서 동시에 위를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판단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감정에 휘말려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가면은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보면은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불륜인지 또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한 나라의 국립미술관 정문에 걸어둘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 속에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였다고 합니다.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형벌이 무엇이냐?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거예요. 이 노인에게는 어떤 음식물도 주면 안 된다는 게 형벌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이 노인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감옥에 갔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금 해산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젖이 불어 있는데 그 젖을 아버지 입에 갖다 물린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어떻게 저런 그림이 한나라 국립미술관 앞에 걸려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오해할 수 있지만 저 그림은요,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우리 민족혼을 가장 잘 나타낸 그림이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출입문에, 정문에 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하는 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됩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축복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티는 시들다 이런 뜻으로 왕결을 말합니다. 우리 눈 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우리 눈이 알아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 먼지 또는 티를 빼내요. 여기 들보는 지탱하다 이런 뜻으로 지붕에 무게를 받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티는 타인의 작은 결점입니다. 들보는 자신의 큰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막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근데 나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저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틈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한 뒤 비판하라. 긍정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으면 일단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대상에 성경책을 하나 헌물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이, 김민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가진 성경하고 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성경책이 오래된 버전이라고 하면 제가 강단용으로 성경책을 하나 헌물을 하시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하고 김 목사님이 글자를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잘못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런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읽느냐? 심지어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혹 성경책이 옛날 버전이라서 당신과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면 내가 새 성경을 강단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비판이 또는 그 충고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비판을 하다가도 멈출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이 성경에서 개, 돼지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진심 어린 비판입니다. 충고입니다. 경책입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조언을 하는 걸 말합니다. 개, 돼지는 진심 어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한두 번 말하고 그만두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 정말 비판할 수도 있고 한두 번 조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도 잃고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집 센 사람하고 현명한 사람이 4 곱하기 7은 얼마냐?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다 했대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아니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했대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계속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고을의 원님에게 가서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그래서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이 고집 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 하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4 곱하기 7은 27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 원님이 판결을 내리기를 저 고집 센 사람은 놓아주고 똑똑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쳐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말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저 사람과 싸운 너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계속해서 28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27이라고 계속 우기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문제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은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깨지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을 해요. 나는 비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비판합니다. 내가 비판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책임한 비판이라도요, 무언가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판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가 물어보아야 되죠. 또 누군가가 비판할 때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느 목회자가 유언비어로 자신을 모함하는 공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어내어서 나에게 모함할 수 있습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또 반항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가져야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람에게는 지더라도 마귀에게는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나이도, 지식도, 지역도, 삶의 배경도, 신앙 체험도, 받은 은사도, 받은 직분도, 신앙적인 배경, 교단도, 교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신앙 때문에 모두가 성도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란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연장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또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연장으로, 도구로, 자재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다른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건물은 지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건물은 하자가 있는 건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먼저는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들어야죠. 그런데 한쪽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끊어버리고 답부터 제시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통해야 모든 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은 큰 소리로, 비판은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칭찬을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작은 소리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잠재력이 더 좋아지도록, 나아지도록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잘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것도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심을 담아서 웃으면요,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긴대요. 근데 내가 웃는 모습을 상대방이 바라보면은 내 몸에 생긴 좋은 호르몬이 상대방의 마음에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서로를 대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무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가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질문에는요, 안 좋은 의도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아무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당신도 안 좋다고 말하면은 내가 안 좋게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 교회 다니는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겠죠. 당신 교회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집사님이 훌륭한 분이다 자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떠냐 질문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 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늘 좋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밖에 나가서 늘 좋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톨스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에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른 척 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라.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해야 될 때에 모른 척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이야기할 때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할 수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누군가가 조언하면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돼. 누가 나에게 진심 어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면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여섯 번째는 비언어적인 부분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악수를 하는 거, 주먹 인사를 하는 거, 우리 자녀 세대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 또 서로 만났을 때에 표정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언어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격려가 필요하대요. 이 사람이 격려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숨을 쉬는가를 보라 했대요.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격려가 필요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한 마가를 놓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데리고 가지 말자는 바울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이 마가,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믿어주잖아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정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가 되고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사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비난을 많이 받았을 사람이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숨어서 믿었습니다.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믿으면 신앙 고백해라. 믿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셉의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했다잖아요. 아무도 시신을 달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새 동굴에 안장했던 세자가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말 유명한 정치가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두려워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을 준비해 가잖아요. 향료를 준비해 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들은 비난을 받으면서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마침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섬겨야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편이 아내를 대접해야죠. 내가 자식들에게 나중에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힘이 있을 때 자식들을 대접해야죠. 즉 섬겨야죠. 그럴 때에 내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존중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경해, 먼저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존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존중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는 정말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늘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초면에 처음 보는 손님 대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애해 보셨을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은요, 상대에 대해서 무한 관대해집니다. 함께 음식을 먹다가 좀 흘리면은 자기가 흘린 것처럼 당황해하면서 손수건도 주고 또 휴지도 빨리 갖다 줘요. 또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모든 추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함께 열쇠를 찾아줘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싸우잖아요. 부부가 음식 먹다가 남편이 이렇게 음식 흘리면은 왜 그래 칠칠 맞지 못하냐고 비난하잖아요.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기억력이 나쁘냐고, 치매냐고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서로를 대하는 정신적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니까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천국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요, 어항 속에서 키우면은
5cm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연못에서 키우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이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 놓으면은 90에서 125cm까지 자란대요. 어린 아이 키만큼 자란대요.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코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용하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작은 인물밖에 안 돼요. 내가 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그 사람은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돼요. 근데 자꾸만 어떤 것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작은 의왕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수용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든 자녀든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돼요. 근데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쪼그라들어서 어항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받아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큰 사람으로 키워주고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 복된 교회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